어느 심리학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밀림의 사회입니다. 밀림 속은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현장이죠.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살벌한 투쟁이 그 안에서 벌어집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력과 투쟁, 또 거짓말과 이간질, 폭로, 흠집내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불사하는 거죠. 사생결단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의 사회입니다. 규칙의 범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스포츠와 같이 법규에 따라서 정의에 의해 경쟁하면서 싸우는 사회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죠. 승자는 기쁘고 자랑스럽지만은 패자는 슬프고 괴롭고 냉혹한 그런 그 사회입니다. 세 번째는 교향악의 사회입니다. 교향악에서는 모든 악기가 악보에 충실하면서 질서를 지키고 절제된 자기의 소리로 협동과 조화를 창조해냅니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는 아름다운 창조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밀림과 스포츠 경기장과 같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하는 냉혹함과 비참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교향악단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또 영원한 원고도 없고 영원한 피고도 없습니다. 다 어울려서 더불어 살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피 흘리는 경쟁 속에서 날마다 긴장과 숨막힘과 불안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피난처는 가장 가까이 우리의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나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이며 긴장의 끈을 놓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면서 아니면은 또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조직의 상하 관계성 속에서 날마다 긴장하고 피곤해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집에만 오면 풀어지고 릴렉스 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 돌아오면 마음껏 풀어 제끼고 해방감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때로 부모에게 하루 동안의 긴장을 화풀이 하면서 풀 때에 부모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말은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감동이 몰려오는 단어입니다. 가족은 어쨌든 일단 사랑을 합니다. 싫든 좋든 함께 모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서로를 또 책임지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등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심적으로 겉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조건적인 그런 관계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주고 용납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무장해제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긴장보다는 긴장을 풀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흘러도 가족만큼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가정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결혼을 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존재,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서로가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후회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후회하는 존재들입니다. 아, 내가 그때 좀 더 잘해 주었어야 했었는데, 그때 좀 더 내가 따뜻한 말을 해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좀 더 들어 주었어야 했는데. 가정은요, 인생의 출발지요 종착지입니다. 인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곳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삶의 행복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비난하고 욕해도 가족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 주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해져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맛 좋은 식당들이 있죠. 그러나 맛있는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몇 번 먹으면 질리게 돼요. 하지만 집밥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주문을 잘 못해도 괜찮고요, 또 반찬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늘 편안한 식사가 바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집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밥이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60이 넘은 아들도 80이 넘은 그 노모의 집밥을 그리워하고, 80이 넘은 노모도 60이 넘은 아들이 오면 힘들고 어려워도 집밥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지를 다니십니다마는 세상에 좋은 관광지를 다 다니면서 감탄을 하면서도 이 집처럼 편한 곳은 없습니다. 실컷 좋은 곳을, 좋은 호텔 잘 다녀와서도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좋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또 가요. 우리의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휴식하기 가장 편한 곳, 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훌륭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가족 경험은요,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가족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생각만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래도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 아이고, 이놈의 가족이라는 게 뭔지, 이놈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결국 또 가족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우리는 유교적인 관습이 우리 한국 사회와 부모 세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의식이 차별과 상처를 낳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은 집안의 왕처럼 행세했습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다 어머니 여자들에게 시켰습니다. 유교 문화는 남성 중심이고 연장자 중심이라서 여성과 어린이들, 약자들이 나이 많고 강한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혹시라도 말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임마,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연장자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아들이나 특히 외아들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따로 상을 차려서 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자들은 상 아래나 부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설거지나 집안 모든 일들은 다 여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공부들도 남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불과 이것이 40년, 50년 전, 때로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 한국 사회 문화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개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언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언년이가 뭔지 아세요? 언년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느 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어느 년. 아니 내 자식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언년아, 어느 년이라. 뭐예요 도대체? 지금 여자분들 행복한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이런 유교 사상과 문화를 깨트린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더구나 여자 학교까지 세웠어요. 남녀가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기독교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양보합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창조주 하나님의 공평하신 인간 대우를 받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한국 사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가정과 기독교 가족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생각과 문화는 여전히 유교적 전통의 육적 가정에 머물러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의 혈육을 함께 나누는 육적 가족이고, 다른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흘린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자들이 모인 영적 가족입니다. 육적 가족이든 영적 가족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인 가정, 영적인 가정, 이것이 어떤 가정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차이점과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혈연의 관계와 혈우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나의 육신의 가족인 부모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아서 이루게 된 육신의 피, 곧 혈연 관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우들, 혈우의 관계 기관입니다. 육신의 가정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피를 이어받은 자녀들과의 가정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영적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정의 족보를 따져서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은 결국 아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정은 모두가 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원래의 가정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인간은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육적 가정입니다. 이 육적 가정은 바로 죽음의 피를 이어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본성인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담과 예수를 대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그 피가 결국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가장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예수의 피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러한 영적인 가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혈연의 관계들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혈우의 관계, 혈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같은 영광의 공동체, 혈우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옆에 있는 교우가 남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눈물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blessing입니다. blessing. 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blessing인데,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breathe, 즉 피를 흘리다, breathe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모시며 서로 사랑하는 영적 가정이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가정과 영적 가정의 차이는요, 바로 유전자에 있습니다. 유전자, DNA. 제가 시력이 좀 약한데요, 제 아들이 시력이 좀 약합니다. 언젠가 아들이 안과에 갔다 와서는 그 안과에서 이 눈에 대해서 이거는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이 뭐 좀 좋지 않은 것만 있기만 하면은 진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 아빠 유전자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없는지 꼭 좋은 거는 얘기는 안 하고 꼭 나쁜 게 나타나면 이거는 아빠 진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빠 DNA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육적인 자녀들은요, 육신의 부모님이 지니고 있던 그런 유전자, 진, DNA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들을 만나면은 꼭 닥터들이 물어보는 거 있죠. 패밀리 이력을 꼭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땠고, 뭐 누구는 어땠고. 그랬으면은 나는 건강한데도 어떤 사람은 대장 검사도 10년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건강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지인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 내려오는 유전자가 좋고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 성도된 우리는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seal, 즉 낙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동물의 엉덩이에 이거는 누구 집 동물이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영적인 유전자, 예수님의 유전자로 낙인을 받아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영적 가족들의 아버지는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아버지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바로 영적인 유전자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유전자, DNA를 받게 되면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너 혹시 너 예수 믿니?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바로 생명의 냄새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미모가 있는 좋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왕노릇, 즉 왕노릇인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적인 유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이 그저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잠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어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의 냄새와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가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His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household라고 하는 말은 식구라고 하는 말이죠.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늘 한번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이 집은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홀드 똑같습니다. 가족,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가족인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인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친척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육신적인 가족들의 얼굴을 1년에 몇 차례나 보십니까? 더구나 한국에 있는 가족, 또 부모, 친척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영적 가족들은 매주일 봅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는 한 매주일 봐요. 어떤 분들은 수요일도 보고,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서 매일매일 얼굴을 봐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 때 또 얼굴을 봐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은 이 땅에서와의 관계이지만은 영적인 가족은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서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이별과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가정, 하나님의 영적 가족들은요, 이 세상에서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육신적인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모두 예수의 피로 혈육 관계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교회에서, 영광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서 주일마다 만나는 모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이 교우들은 장차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특별한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안에는 지금 혹시 어떤 분은 야, 큰일 났다, 저 꼴도 보기 싫은 것도 여기서도 힘든데 저 천국 가서도 저 또 봐야 되나? 제가 여러분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아담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싫어하고 얼굴도 보기 싫고 시기 질투하는 육신적인 옛사람, 바로 아담의 피, 죄악의 피, 죄의 본성. 우리는 혈육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을 단절해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복된 말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 가족임을 기억을 하면서 꼭 저 천국에서 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더욱 귀한 사랑으로 하나된 아름다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적 친척보다 더 끈끈한 영원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와 감사와 기쁨의 영적 그런 가족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